여러분, 말씀은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단들을 대적할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알아야 거짓말도 분별할 수 있지,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마당에서 보면 4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왕국회관으로 크게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특세인가 보다 했더니 저기 하모니교회로 안 들어가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만 알아도요,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신천지 아웃이라는 포스터 하나씩은 다 붙여놓고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법적 대응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니까 이제는 신천지도 교회에 들어오기가 애매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는 만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신천지식의 전도법, 이 모략전도라고 하는데 그 모략전도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옳은 포교활동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모략으로 전도하는 시대 끝났습니다. 몰래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현혹시키고 그랬던 것들이 다 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사실 우리가 신약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신약의 전부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분명하게 알면요, 절대 이단들의 헛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예배에 귀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대적할 만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단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3가지 큰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벌써 2가지 단락은요,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이제 3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팔레스틴 전역에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교의 여정의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교여행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전도 여행이 나뉘어져서 진행됐습니다. 총 3차까지 있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선교 여행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총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총 2,300km나 되는 엄청난 여정을요, 배 타고 말 타고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거리, 그 정도의 거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숙소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여행 수단이 발달할 때도 아니었는데 그 힘든 여정을 1차 선교 여행이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르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배경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 그룹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교사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또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선지자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교사, 이런 지도자 둘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 그룹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따라해 볼까요? 사도. 예, 사도의 그룹이 있었어요.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그룹이 사도 그룹인데,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이 사도인데, 그들까지 포함되어서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그들이 각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 아직 사도가 파송되지 않아서 교사와 선지자들로만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왜 선지자 그룹만 갑자기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선지자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한시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분별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부족한 성도들이 많으니까 선지자 그룹에서 지도자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완성돼서, 또한 바울의 서신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 그룹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요, 선지자 그룹이 없어졌습니다. 또 사도라는 직분자도 없어졌어요. 왜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죽으면 다시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남는 그룹은 교사, 가르치는 교사 그룹, 목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사 그룹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역자가 필요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줄 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지자와 교사들로 지도자들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도 타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로 구성돼야 교회가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누가 있었는가?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먼저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었잖아요. 여러분 좀 들리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하니까 조금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 그런가 가서 봐라. 그래서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고, 혼자 복음 오니까 누구를 초대했어요? 바울을 초대했잖아요. 바울을 초대해서 막 가르쳤던. 그래서 그 그룹이 선지자 그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두 그룹은 가르치는 그룹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으로 사역을 했을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죠. 그런데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발음이 사실은 니그로라는 단어, 검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아마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구레네 사람 시므온, 우리가 알기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그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사람이 확실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까지 된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진 역사의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과 연결되었던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와 이름은 같은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된 바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군가요? 지금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다스리는 분봉,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파송된, 로마로부터 그 지역을 다스리라라고 세워진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과 함께 젖을 먹던 젖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의 유모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지난 말씀처럼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살아갔는데 이 마나엔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리더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바울이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명자로 살게 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아멘.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톤이라는 말은 그들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교회가 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는 진실함을 담아서 금식하며 사역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힘있고 강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은 금식하며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금식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배가 고프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배 안 고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내일 아침은 내가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과 함께 고민했지만 겨우 한 끼인데 해야지.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어제부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특별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예배에 오시기 전에 식사 잘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교회는요, 정말 교회 전체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기도 중에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식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게 내가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그들을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너희가 파송해라. 너희가 그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드리는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즉시로 순종합니다. 당회를 거치거나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미련 없이 그들을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생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닌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합시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즉시로 파송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이방인의 전도자, 열방에 나갈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송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예전에 말씀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주축이었던 인물이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였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빠지는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5명의 리더 중에 가장 핵심적인 2명의 사람이 빠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요, 안디옥 교회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중심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원래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먼저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즉시로 순종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송도교회가 본받아서 말씀에서 은혜 주시는 대로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송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교회는요,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은 펴지고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과 교회는 그대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사역에 더 여러분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을 우리 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순종하는 교회, 또한 부흥하는 교회,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도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순전한 교회가 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페루의 김중원 선교사님께서 C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그 내용들을 보고 또 기도해 주려고 보았는데, 페루가 15년 전만 해도요,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기였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지 그냥 전도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엄청난 부흥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런 부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페루에 세워진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복신앙으로 가르치고 더 이상의 교육이 안 돼서 믿음이 더 자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때 목회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타락해서 뉴스에 자주 부패한 목사의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했던 그 15년의 은혜의 시간을 부흥으로 온전하게 품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체기에 접어들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깝고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페루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너무 분명하죠. 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위해 금식하는 그런 순전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는 기도하고 아플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했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에 진실함 한 방울만 더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날까봐 여러분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드리면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까봐 여러분 헌금 드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도 타락할 것이고 교회도 타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사역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순전함을 보시고 열방 가운데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 엄청난 일들,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그 첫 시작점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진실함으로 사역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위해 금식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핍박당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웃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순전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즉시로 순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